안녕하세요. 신학 공부에 여념이 없으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문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1939년 존 머레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연설문인데요. 성경 영감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죠. 그쵸.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오류 없는 규범으로 삼는다는 걸 아주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네, 당시 신학적인 분위기를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슐라이어마허라든지 리츠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했거든요. 성경 권유에 대한 도전이 많던 시기였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머레이는 이런 흐름 속에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개혁주의 전통이 고백해온 성경의 완전 영감론, 그러니까 플래너리 인스피레이션을 다시 확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 머레이의 논증을 좀 자세히 따라가 보면 되겠네요. 네, 먼저 머레이의 핵심 주장이 뭔지 딱 잡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핵심 주장부터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머레이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요. 부분적인 차등이 없이 여긴 더 중요하고 저긴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없이요. 그 기원이나 성격, 진리성, 권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모아놓은 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감동, 바로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영감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미친다, 올파게이스바다고 강조했어요. 모든 부분에 차등 없이 하나님의 영감이 미쳤다. 상당히 강력한 주장인데요. 그럼 당시에는 당연히 다른 생각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머레이는 그런 다른 견해들을 어떻게 봤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본격적으로 펴기 전에 당시 유행하던 다른 영감 이론들을 먼저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계시라는 개념을 좀 잘못 사용해서 완전 영감론을 약화시키는 그런 세 가지 흐름을 지적하는데요. 세 가지 흐름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가 부분 영감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경 내용 중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내용, 예를 들면 예언이나 교리 같은 거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무오한 감독, 즉 영감이 있었지만 역사나 과학처럼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나 연구, 편집으로 기록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영감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어떤 부분은 영감되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머레이는 커닝햄을 인용하면서 이게 결국 인간 이성을 기준으로 이 정도는 인간이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해요. 인간 이성이 그걸 판단할 적절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이성이 기준이 되는 걸 경계했군요. 두 번째는 어떤 견해였나요? 콜리지나 샌데이 같은 이름이 나오던데요. 성경 저자들이 진리에 감동받아서 영적으로 아주 고양된 상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영감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랄까 종교적 천재성의 발현 이런 느낌이죠. 아, 저자들의 어떤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맞아요. 콜리즈는 영감을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로운 감화 중에 그냥 최고 수준 하이스트 디그리 정도로 봤고요. 샌데이도 영감을 저자들의 마음과 정신의 움직임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성경 텍스트 자체의 객관적인 신적 권위보다는 저자의 주관적인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면 결국 성경 안에서도 저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더 권위 있고 어떤 부분은 덜 권위 있고 이런 식으로 권위의 차등을 두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머레이는 이 점을 비판한 겁니다. 성경 자체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칼 바르트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이건 좀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하니 더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네, 바르트는 좀 독특해요. 성경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라틴어로 히켓 눈크라고 하죠.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 이벤트 속에서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봤습니다. 된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네요. 그렇죠.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계시에 대한 인간적인 증언일 뿐이고 그 자체에 어떤 내재적인 신적 권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데우스 딕시트라는 건 성경 본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행위, 그 사건의 결과라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이 삶의치 않으시면 그냥 인간의 기록일 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모레이는 바로 이 점, 성경의 객관적이고 내재적인 신적 특성과 권위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르트식으로 가면 바울이 말했다고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세 가지 견해 모두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완전한 신적 권위를 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네요. 그럼 이제 이런 비판들을 바탕으로 머레이 자신이 제시하는 적극적인 논증을 들어봐야겠어요. 계시와 영감의 관계부터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레이는 계시와 영감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고 또 필요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구분은 하지만 분리는 안 된다. 네, 좁은 의미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신 진리의 내용, 즉 컨텐츠를 가리키고 영감은 성경 기록 과정 전체에 미친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력, 즉 과정이나 영향력 또는 그 결과로서 성경 자체가 갖게 되는 신적인 특성, 퀄리티를 의미한다고 봤어요. 아, 계시는 내용이고 영감은 과정 혹은 결과로서의 특성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걸 받아 적은 식의 그런 직접적인 초자연적 계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누가가 변화산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죠. 아마 베드로나 요한에게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모레이의 주장은 그 내용의 출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선택하고 배열하고 기록하는 그 전 과정에 성령의 영감이 초자연적으로 작용해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하, 내용의 출처보다는 기록 과정 전체에 영감이 임했다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자연적인 맥락과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거든요. 인터위븐, 보스토 기적했듯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계시를 담아놓은 그릇 같은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계시의 한 형태, Revelation Fact라고 본 거예요. 기록된 말씀 자체가 계시다. 네. 워필드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활동 자체가 선택한 한 형태인 거죠. 이건 성경 기록의 필요성을 말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이나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벨직 신앙고백서 3조의 정신과도 정확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기록된 말씀 자체가 계시의 한 형태다. 그럼 그 말씀 자체는 자신의 영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머레이 논증의 핵심 근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머레이는 다른 어떤 외부 증거나 논리보다도 성경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가장 큰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분석하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머레이가 주목한 핵심 단어는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헬라어로는 파사그라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티오프뉴스토스입니다. 파사그라페, 테오프뉴스토스. 네, 먼저 모든 성경은 성경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문맥상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익히 알았던 거룩한 글, 즉 이레아 그라마타, 키에라 그라마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봤어요. 구역 전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테오프네스토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고 번역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숨을 불어넣으셨다거나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어떤 과정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머레이는 워필드의 해석을 따라서 이 단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숨 쉬어진 것, God breathed, 즉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흡의 산물, 프로덕트라는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 자체를 가리킨다? 네, 성경의 기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항이나 벨직 신앙고백서 5조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의 산물이라니 정말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본 변화산의 영광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더 확실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가 바로 뒤이어서 설명합니다. 예언,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아로 번역된 헬라어 페로메노이가 또 아주 중요해요. 페로메노이.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그냥 수동적으로 인도받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워필드가 잘 설명했듯이 마치 강한 바람이 배를 강력하게 몰고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taken up,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표를 향해 강력하게 이끄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력한 성령의 주도권을 나타내는 단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 디바인 테스트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의 내용,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참되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의 고백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기록하게 하셨다. 정말 놀랍네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또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죠.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머레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태도는 정말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신 뒤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네. 머레는 이 말씀이 그냥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논쟁 기술, 에드하미넘 아규먼트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진 파괴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와츠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논쟁 자체가 성경은 패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으로 인정한 모든 것의 무호성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단순히 논쟁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하신 말씀이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는 사실 자체를 최종적인 권위로 삼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 자체에 권위를 두셨군요. 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신 거죠. 이는 성경 원문의 정확성과 권위를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의 정신과도 깊이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부여하신 그 절대적인 권위를 생각해 보면 완전 영감론에 정말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구약 성경에 좀 더 초점에 맞춰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만 영감되고 신약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머레는 신약 성경의 영감을 위해서도 세 가지 주요 논증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요? 궁금하네요. 첫째는 유비 논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계시가 훨씬 더 충만하고 영광스럽잖아요. 히브리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더 영광스러운 계시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덜 영감되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요한복음 16장의 약속을 보면 신약의 완전하고 충만한 영감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아, 더 영광스러운 계시니까 기록된 말씀도 더 충만하게 영감되었을 것이다. 일리가 있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 주장입니다. 신약 저자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기록한 말씀, 즉 written word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장했어요. 사도들 스스로가요? 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는 자기가 편지에 쓴 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선언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는 자기 편지에 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사귀지도 말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와, 정말 강하게 말했네요.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자신들이 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말, words 자체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내용만 영감된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들까지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어떻게 보면 축자 영감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뿐 아니라 표현까지도.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신약 저자들이 다른 신약 문서를 성경으로 인용하는 경우 anti-writers citing anti as scripture가 있다는 겁니다. 아, 신약 안에서 서로를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건가요? 네, 가장 명백하고 유명한 예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바울 서신들을 억류해요. 그러면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 서신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as they do also the other scriptures 억지로 푼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네, 이 표현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이미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성경, 스크립처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근거들이 모여서 어떤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즉 정경에 속하는지를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유비 논증, 사도들의 권위 주장, 그리고 신약 내에서의 상호 인용. 이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 역시 구약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논증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머레이는 이 모든 논증들을 종합해서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 즉 파사 그라피 세옵 넵스토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의 중언과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 영감론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영감되었다고 보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아,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유형성, 즉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 사실은 성경이 먼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유익한 것이지 유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기원과 결과의 순서가 중요하다.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머레이의 논증들을 바탕으로 이 주장의 강점과 또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점들, 그리고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적 함의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강점부터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이 뭐니 해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아주 확고하게 세운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기원과 권위를 타협 없이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경의 위치를 아주 높여주죠. 이건 WCF 1장 4항이나 벨직 신앙고백서 5조와 정확히 일치하고요. 네, 성경의 권위, 확립. 둘째는 당대의 신학적 도전에 대한 강력한 변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퍼져있던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의 성경관에 맞서서 역사적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의 성경관을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방어했어요. 그리고 이 논증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유사한 도전들에 맞설 때도 여전히 중요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시대적 도전 앞에서 좋은 방어막이 되어주었군요. 그렇죠. 셋째는 강력한 성경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철학적인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은 핵심적인 성경 본문에 대한 면밀한 주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모범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논증의 설득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근거한 논증이라는 점이 강점이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거나 어쩌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런 점들도 솔직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 내의 난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레이의 주된 관심은 성경 전체의 신적 기원과 완전한 영감이라는 큰 그림을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구체적인 난제들이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불일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해명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물론 머레이 자신도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아,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세부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다루지 못했다는 거군요. 네. 둘째는 문체가 다소 학술적이고 논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원래 교수 취임 연설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독자들, 특히 좀 더 쉽고 부드러운 글쓰기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거나 너무 논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술적인 글이니까요. 셋째는 시대적 맥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머레이가 주로 논박했던 내상은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신학적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였어요. 물론 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이라든지 과학주의 비판 같은 좀 더 현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머레이의 논진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대적 적용의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신학생들, 또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목회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3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함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교와 목양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오류 없고 충분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모든 목회 사역의 기초가 정말 든든해지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요. 성경이 모든 논쟁과 문제에 대한 최고의 심판자라는 WCF 1장 10항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머레이가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성경은 개인의 삶부터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나아가 온 세상에 필요한 의의, righteousness를 가르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안내자예요. 목회 사역의 기초로서의 확신, 중요하네요. 둘째, 신학적인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권위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약화시키려는 다양한 신학적 사상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머레이의 논증은 이런 흐름들을 분별하고 왜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분별력이죠. 분별력의 기준이 된다. 네. 마지막 셋째는 성실한 성경 연구의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고 경건하게 또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까요? 원어 연구를 포함해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그냥 학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는 성경 원문의 권위를 강조하는 WCF 1장 8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이니 더욱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동기부여. 좋습니다. 오늘 머레이의 성경 영감론을 쭉 따라가 보니 정말 성경이 단순한 고대의 문서나 인간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의의를 이루어가는 유일하고 충분한 지침이라는 사실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머레이는 이 글을 1939년에 썼습니다. 거의 한 세기 전이죠. 그 이후 신학적, 문화적 지형은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주의, 다양한 해석학적 도전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런 현대적인 도전들 앞에서 성경의 동일한 신적 영감과 절대적인 권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변호하고 또 선포할 수 있을까요? 머레이의 논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와 상황에 맞게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남은 학업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역 현장에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씨름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